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46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네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33년의 그 지상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시는 기간입니다. 이 한 주간 이루어진 사건들을 빼어놓는다면 아마 예수님의 생애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도 비참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신 기도와 성만찬과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당하신 일이며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던 일,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같은 사건들이 다 이 한 주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목요일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반당하시던 날 제자들에게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이며 오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섬김을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 함께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누가 나를 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
배반할 자식은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잡히시기 직전 슬픔과 심한 고민에 빠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 후에 겟세마네로 가는 도중에 당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사실을 말씀 가운데 기록하여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당신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은 당신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목자를 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고난을 말하는 것이며,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그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담대하게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일 것입니다. 그 길의 미래가 어떠한지를 알고도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또한 생명의 복음에 빚진 자의 삶일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죽으신 죽음의 길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가셨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저희들이 배신할 것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31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의 배신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결심과 결단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배반할 것이고 어떻게 버릴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당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부인하고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미리 아신 그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함께 동고동락하며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주님,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 제자들이 당신을 팔 것이며 배반할 것을 아셨던 그분의 심정,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거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의 마음, 그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아마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죠. 아마 숫제 모르고 맞는 매보다 더 큰 아픔이 주님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예언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자신의 자신감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있게 힘주어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그 결과는 말씀대로 부인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일은 나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앞에 있을 일을 미리 아셨으며 철저히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후에 죽으실 것을 아셨기에 기도하셨고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목전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하는 생애였습니다. 공생의 시작을 40일 기도로 시작하셨으며 아침 미명에 기도하셨고 저녁일을 마친 후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심으로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7절 38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홀로 되신 주님,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함께 기도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앞에 닥친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크고 심령을 짓누르고 있었는지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닥쳐올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무거웠고 고민이 되었으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신 그분, 즉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은 이 고난의 잔이 당신에게 지나가기를 바랬고 또한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간구의 초반은 분명히 이 잔을 받지 않고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후반은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맡기는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 내 뜻은 이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하며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순종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 연약한 육신을 가진 제자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께서 기도하는 동안 잠자던 제자들을 향하여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약한 육신을 가진 너희를 깨어서 기도해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갈등과 어려움과 고민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신, 순종의 본을 보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에 붙잡혀 근심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잡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되었다고 강조하시지만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자 스스로 주님을 부인하고 원수들의 손에 예수님을 파는 벼랑의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그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는 그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피가 엉켜진 그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을 형상을 우리는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그 영화 가운데 가장 기억 남는 것이 어떤 것이 기억이 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떨구실 때 마지막 하늘에서 한 방울의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눈물의 한 방울이 떨어지는 그 광경,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눈물이고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사랑. 우린 사랑의 빚진 자들이며 복음의 빚진 자들이며 그 복음,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46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후에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향해 큰 사랑의 길을 놓으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기에 두려움을 버리고 순종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이 기간이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당신의 한 심장을 드러내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놀라운,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놀라운 축제의 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며 울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그냥 한 해 다가오는, 한 해 지나가는 그런 고난 주간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아버지의 심장을 드러내는 날, 사랑의 날이며 놀라운 은혜의 날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